오랜만에 이렇게 친근한 분들도 거의 계십니다. 몇 분 빼놓고 참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참 옮기고 나서 처음 와서 제 마음이 참 그동안에 이렇게 와보지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세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여기 10장에서 23장 10절에서 11절만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한 명을 쫓으려 하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일당 백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영육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하나같이 하나님에게 필요하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은 축복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싸워주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23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셨는가. 여기에도 보면 23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11절 말씀처럼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축복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에 유익한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 대나무 얘기를 한번 다 알고 있는 일만 하겠어요.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마치고 이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구수를 지도하면서 가끔 이 말을 전해줍니다. 심고 나서 5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 않고 죽은 것처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하루에 75cm씩 자라서 엄청난 속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만에 5, 6m 거대한 대나무로 커버려서 위풍당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모소라는 이 대나무.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할 때 이런 것을 드려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대나무가 성장을 위한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듯이 우리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준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20대에는 성숙을 하고 40대에는 꽃을 피워야 되고 60대가 넘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서 어떻게 이걸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우리가 드라마도
아름답게 종료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죽었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안타깝다. 더 오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가치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남북통일 선교 특별예배를 준비하고 또 2부에까지 더운 날씨 하시는데 우리 장기철 아브라함 목사는 제가 20년 전부터 무술과 이 선교 관계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윤지영 목사님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참모습을 제가 이렇게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이제 곧 될 것 같아요.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왜 제가 그 말을 드리냐면 저희 친구 목사가 2명이 친한 목사가 있었어요. 한 명은 허종인 목사라고 성관계 잠실 삼전동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투석하고 계속 하다가. 근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렸어요. 너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얘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10살 때부터 운동을 해서 이 건강을 잘 알고 또 체육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의사는 아니지만 간은 모든 영양을 보충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암이 걸린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교인들 때문에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게 간이 나빠진 거다. 술도 안 먹고 담배를 왜 간이 나빠지냐. 그런데 한 번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동희 목사라고 이 가락동에서 장세동 그분의 참모를 하면서 보안사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장암 말기가 걸렸어요. 2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벌써 한 10년이 돼요. 그분은 대장암 말기라고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주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산속에서 그냥 약만 먹고 삼성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암이 걸리면 죽는 사람도 많은데 살아있어요. 매일 기도하고 두고. 근데 저도 아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하지만 제가 1950년생이에요. 이게 10살 때부터 운동을 해서 아픈 적이 없었어요. 지금도 치아 28개가 썩은 거 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내가 건강검진을 다 하니까 1월 달에 롯데 캔서에서 하니까 큰 병원을 가야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그럴 리가 없다. 아닙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병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예약해놓고 저희 형님 아들이 의사예요. 또 이 동사 아들이 의사고 그 의사 2명을 불러다가 내가 정말 수술을 해야 하냐 안 해야 되냐. 이게 대장암 3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아무렇지 않다. 아무렇지 않아도 조직적으로 그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도가 70cm고 이 소장이 9m고 우리 직장이 1m 50이에요. 우리 몸에 뼈가 206개가 있어요. 그런데 대장이 1m 50인데 부부장에 큰 것이 하나 바위같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생각을 했어요. 나이도 있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이게 아니야. 일주일을 기도하다가 이제 병원에 갔어요. 2월 6일 날 2018년. 그래서 대장 30cm를 잘라내고 항암 12번을 1차로 맞아라.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항암 치료를 서울대병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일체 약은 나 안 먹겠다. 그 암을 걸려본 사람들은 아는가 모르지만 항암을 맞아버리고 이러면 저 파리가 에프킬라 맞은 거와 똑같아요. 그걸 견뎌낼 수 능력이 없으면 항암을 못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보는데 저는 삼손의 기도처럼 기도했어요. 정말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5년만 살게 해준다. 더 안 살아도 괜찮다. 이 병을 나서서 내가 2026년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우리 장애자나 독거노인들, 노인들을 위해서 내가 홍천에 있는 힐링센터 이시영 박사가 하듯이 그런 산속에 요양병원에다 우리 노인들을 버릴 게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건강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시켜서 이런 걸 나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3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는 높은 산으로 가라고 했어요. 저는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막 저리고 막 모든 몸이 잠도 안 오고 우울증도 오지만 제가 견뎌내자. 그러면서 제가 5년을 견뎌내고 항암 12번 맞고 이제 올해가 2월 6일 날 완치 판결을 받았어요. 완치 판결을 받는다는 건 1차 통과야. 잘 관리를 또 해야 돼. 그동안에 전이가 전혀 없었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 분은 알고 계시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삼손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게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사역을 이루자. 그리고 내가 눈을 감겠다. 그러면 내가 5년 치유를 했고 5년 살면 80살이 되면 저는 언제라도 데려가도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잠언 8장 17절의 말씀처럼 소중한 만남을 찾고 다니고 그러는데 제가 중국 사람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2개 있어요. 중국 사람 하나는 뭐냐? 그 사람들은요 교만하지가 않아요. 돈이 생기면 더 감춰요.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허세를 부리고 교회만 크면 큰 목사라고 소리치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데려서 하신 거지. 교회 제가 큰 교회 가서 봉사도 해봤어요. 저도 내가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좀 알면 성만 알지 이름도 모르는데 12,000명, 10,000명을 어떻게 알아? 인사는 해. 제주기업동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근데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김상우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이지만 지금도 내가 일부 예배는 8시에 거기를 가고 저희 교회는 체육관에서 2부 예배를 드려요. 제가 98년도에 거기에 가서 김상우 목사님을 만나서 문화사역을 해보고 싶다 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의 틀을 보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작은 교회 나는 목사님을 다시 태어난다면 하고 싶다. 200명이 넘지 않은 교회가 알찬 교회다.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 교인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그리고 텐트를 크게 치면 말뚝을 많이 박아놓으면 안 뽑아진다. 너무 무겁게 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기 교회를 자기 거로 생각한다. 하나님의 전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 거로 생각해. 자식한테 주고 누구한테 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은 PR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큰 목사님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압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욕심과 가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은 내가 김성근 목사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 사모님이 나도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뭐 파킨스킨? 그거에다가 치매가 걸렸어요. 어찌 안 보여 몇 년간. 자기 집에서 자기가 보호하고 어쩌다 한 번씩 저 후문 쪽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4호기 타고 올라오고 3층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 사모님을 붙들고 걸음도 잘 못 걸는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왜 저런 분에게도 저런 마음 상함을 주십니까? 그 사모님이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더 헌신적인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이 두 번째는 뭘 잘하냐 보니까 단합을 잘해요. 차이나타운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 LA 교민회 가면 맨 싸움만 해요. 한인회 교민회가 있어서 싸우고 목사들이 사기치고 잘 도와준다면서 영주권 내준다고 돈 뺏기고 내가 아는 친구 목사도 허민영 목사라고 2억 뺏기고 왔어. 미국 가서 영주권 따주고 뭐 한다고 갔다 다시 돌아와서 한라산 금식기도원에 홍종선 목사랑 있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와서 지금 뭐 하곡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이라크 피난했을 때 잡혔다가 살아온 사람. 책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만났지만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울 것을 우리 장기철 목사님은 끈기가 있어요. 그리고 몸도 내가 보면 한 10번은 아팠어요. 죽기 생기도록 다리가 부러지고 뭐가 부러지고 붓고 피가 터져서 막 몇 달간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쓰라는 사람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유총연맹의 행사에 갔는데요. 어떤 스님이 내가 이렇게 복도 오고 식사를 하니까 차 마시고 오니까 내가 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는데 제가 뭘 물을까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물어본다고. 네? 두 가지만 내가 딱 물어보고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가려내겠다. 그 당신은 누구예요? 보니까 나는 스님이요. 나는 뭐 어차피 임자를 붙여야 돼. 근데 내가 존경하지 않으면 목사 그러고 그러면 목사님 옵니다. 뭐 물어봐라. 근데 내가 다행히 듣는 성경을 많이 들어서 테이프를 꽂아놓고 성경 테이프를 꽂고 들어서 나보다 그래. 성경책에 극락이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몇 번 나옵니까? 또 물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편 43편 4절에 지금 개역 성경에는 그걸 기쁜 뭘로 바꿔놨지만 영문 성경을 다 보면 뒤집어 보면 이 구약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극락 있다. 어디에 있냐? 시편 43편에 있다. 그러니까 몇 절에 있냐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말해줬어요. 그랬더만 목사는 축도권이 있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목사 아닌 자가 읽어도 안 되는 성경의 구절이 어디냐? 성경 막 100번, 1000번 통독했다는데 성경을 그걸 읽어서 일반 성도가 읽어서 안 될 때는 어디냐? 이단이 물어보듯이 막 꼬치꼬치 그걸 물어보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축도에 대한 어떤 제가 메시지를 배운 적이 있어요. 할지어다가 아니라
축원합니다, 드립니다, 뭐 해하고 그걸 하는 연구원 목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이 축도, 여기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축복 기도할 수 있는 목사들만 읽어야지 일반 성도가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제가 해주니까 그 사람이 뻘떡 일어서더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언제 어떤 도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 그 사회 안전을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저 지역에 보면 지역 보안과 사회 안전 감시단, 그 안심 귀가 그 밤에 이런 것들은 그 사회 안전사와 무도 자격증이 있으면 그런 봉사활동을 해서 구청에서 한 달에 야간에 하는 사람들은 한 115만 원. 월요일에서 교회까지 4대 보험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만 근무하는 놀이터 공원 보안관은 5시간 근무에 이틀간 하루에 5만 몇천 원씩 해서 한 달에 53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교육시켜서 보내요. 각 구청에 보면 그게 다 12월부터 뽑아요.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들도 지역에 봉사도 하고 관심 있는 분은 우리 장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저는 항상 그걸 만날 때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할 말을 하고 오늘 또 지금 2부 예배하니까 빨리 점심 먹고 가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지만 내일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하고 즐거움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